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천년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1000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1000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0번 솔로몬을 찾아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설교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살피면서 또 그 솔로몬의 1000번제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론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잡았고 또 연결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온 것 같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세월인 1000번,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마리 양이나 소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을 받으셨다는 뜻이 1000번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전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요,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요, 충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그것이 헌금으로, 시간으로, 정성과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300번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복음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삼위 하나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를 향한 질투,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땅과 재물과 추억이 있던 곳을 떠나는데 고개 한번 돌려서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용납이 안 되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돈,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반은 고사하고 10분의 1도 아까워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긴 하죠.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빚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10분의 1이 아깝잖아요. 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닙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300번째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안 하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건축금금 안 한다 하더만은 건축금금하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꼭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목사님 건축금금 안 한다 하더만은 건축금금 하라 하고. 어디 그따운 말들이 나와요? 그게 일반 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까? 중직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목사도 불쾌한데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적폐의 대상으로 삼는 어른들은요, 적어도 지금 이 앞에 앉은 머리 허연 어른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특별 선교를 하면 집을 팔고 헌금하고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고 적금을 들고 문전 옥탑을 팔고 빚을 내고 가락지 목걸이 팔찌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헌금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머리 허연 어른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교회가 세계를 교로에 선교하고 특별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집 문서를 다 들고 와서 저당 잡힌 분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그때 10가정 이상 되는 그때는 장로님 한 분도 없었어요. 전 집사님들 자기 집 문서 다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다 잡힌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줄 압니까 그게요? 말이사.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집 잡힌 거 전부 다 풀어줬어요.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역사가요, 다 그런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고 웃어 보여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 문서 들고 왔던 분들입니다. 똑똑하신 우리 자녀들께서는 그리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5장 9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잔인할 정도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잔인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1000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처녀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처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왕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아 누리는 생활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생활은 뭡니까? 세상에 가서 구하고 세상에서 받은 것이 세상 생활이고, 성도가 하늘 생활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고 하늘 생활이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처녀가 구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별로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구해도 별로 받은 것이 없어 보여서 이제 구하는 것을 포기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까 하는 의심으로 상투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는가? 무엇을 구했는가? 구했다면 얼마나 받았는가? 구했다면 무엇을 구했는가? 왜 구했는가? 에스더와 더불어 후궁으로 입장한 처녀들은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역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대가 없습니까? 왕 앞에 나가는 처녀들은 구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인지 구해라.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과 에스더서에서 처녀들이 구하여 받은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우리가 많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녀들이 구하고 받는 것을 연결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렇다면 처녀들이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처녀들이 요구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처녀들이 구했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처녀들이 구한 것은 왕을 만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왕을 만날 때 필요한 것들을 처녀들은 요구했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 왕의 마음에 딱 맞도록,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물품들을 구했고, 그 구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구하는 많은 것을 구했겠지만 그 구하는 수많은 항목의 핵심은 뭡니까? 왕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 소결문답, 제일문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만약에 처녀가 구한 것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왕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처녀가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요구하는 것들이 왕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왕은 그 처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처녀가 구하는 것은 왕을 향한 처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처녀의 마음은 한결같이 왕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 그 왕을 생각하면서 왕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역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들에 피는 풀 한 포기조차,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셀까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한 그릇 내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또한 끝도 없이 받고 싶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가격으로 환산되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계산이 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크든 작든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이요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니, 사실 그 어떤 것을 주고받더라도 그 핵심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싫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비겁한 핑계를 대지 마세요. 비겁한 핑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슨 헌금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랑만 해보세요. 눈에 콩깍지만 씌워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콩깍지가 씌었어. 모든 것 다 주셨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셨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콩깍지가 안 씌는 거예요? 왜 교회에 콩깍지가 그리 안 씌는 거예요? 뻔뻔스럽고로. 사람끼리도 은혜를 받고 사람끼리도 사랑을 받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 하나님 앞에는 계산적이에요? 아깝고 하는 것들이 불통해가지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지. 솔직해야지. 그렇다면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성도들이 구하고 드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이방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가 되기도 했고 압박과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세력과 싸워 이기고 자유를 가져다 줄 훌륭한 영웅과 장군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드려야 하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지금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노예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은 장군과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땅에 흉년이 일어나고 가뭄이 찾아올 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해야 하며 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풍년입니까? 비를 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하는 것은 자신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적을 이길 영웅과 장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풍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건강이 필요하고 직장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필요의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도가 구하는 것의 핵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면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의 핵심도 겉으로는 헌신, 희생, 충성, 마음, 정성, 물질 많은 표현들로 드러나지만 핵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부산 개건교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몸의 질병으로 아프고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배 드릴 때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옳게 앉아있지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 더욱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도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마음을 못 바꿔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인간관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남에게 말도 못합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서까지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나옵니까? 아무리
크든 적든 어떤 문제든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헌금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궁핍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찾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봉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건강, 재물, 직장, 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롭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졸부가 됩니다.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더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병든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셔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전부 저주가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부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저 사람은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저 사업이 잘 안 됐는 게 좋을 뻔했다. 사업 잘 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업 잘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다 멀어지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부자로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똑똑해서 남을 무시하고 원망불평하며 거만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서 남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것이 많고 부자가 되면서도 겸손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성공, 축복을 여겨 모든 것들이 뱃설물 같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뱃설물 같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건강, 재물, 직장, 집, 헌신, 희생, 충성, 봉사, 땀 한 방울 냉수 한 그릇, 그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오늘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지고 나의 땀방울 하나도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 또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수천억을 세워놓고도 다 헛된 것으로 먼지처럼 날아가지만 우리는 물방울 하나도 땀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상을 잃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일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도 않으셨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하여 며느리 리브가를 젖산 너머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등성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산 너머에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죽이신 사건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구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 죽는 것을 보시고, 아무리 거름병이 같은 아버지라도 자식을 갖다가 자식이 죽는 장면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던 거예요. 피눈물이 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최고의 며느리 교회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를 죽였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죽어지시면서 자신의 며느리, 최고의 며느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처녀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왕이 처녀들의 요구대로 제공하는 것이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을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되고 교회를 받고 교회를 개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왔습니다. 구해도 안 주더라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돈인 줄 알았습니다. 집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최종 핵심은 하나님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고 헌신을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 고달프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오해하고 곱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였고 우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교회 건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아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